저희가 지금 성경을 쭉 보면서 사사기를 지나왔고 룻기를 스치듯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무엘서로 들어왔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깊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성경이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의 관계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사사기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혼탁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로부터 유일한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성경 구절 2개가 사사기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17장 6절과 21장 25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에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왕이,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던, 기다리던 왕이 오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뜻으로서 분열되고 찢어진 나라가 드디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쓴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와 희망에 관한 내용이 사무엘서의 내용이고, 그리고 사무엘부터 다윗 시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이고, 또 다윗 시대로 들어오면서는 사회 전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길과 올바른 질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확립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왕,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그 다윗을 가리키고 있죠. 물론 다윗 이후의 왕들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기준은 다윗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다음에 나온 룻기. 이 룻기는 앞서 말씀드린 사실, 즉 기다려온 왕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죠. 왕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작은 집안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춰지는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머지않아 나타날 다윗 왕, 그리고 그 다윗 왕의 가문에 관한 이야기로, 족보로 이야기를 끝맺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로부터 기대되었던 그 왕, 그리고 그 왕이 서서히 룻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 사무엘서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맥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동시에 한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그러한 아주 적나라한 고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정확히 말해서 이스라엘의 혼탁한, 그리고 혼란과 절망의 이러한 시대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한나의 이야기 안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한나의 회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1장의 내용이 진행이 되어 갑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 1장 2절 후반부를 보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누구의 편인가? 누구의 편의 문제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그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그렇다고 보면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죠. 어찌되었거나
당시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한 여인에게 혹은 그 가문에 매우 큰 상처와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요즘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러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남편인 엘가나 그가 맞이한 다른 아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이 사실, 그리고 낳았다는 사실은 한나에겐 더 수치스러운 그러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던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적으로 이 한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이 상황은 해방과 구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너무 흡사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분열과 억압, 또 이방 민족의 그러한 계속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 모습과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이 같이 여겨질 만한, 같은 고통으로 그렇게 이해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총체적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해방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성취하실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이 한나의 이야기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매우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단호합니다. 잉태하지 못했던 여인 한나의 이야기의 시작, 중심, 그리고 마지막 1장의 서론, 그리고 본론, 결론, 굳이 말하면 이렇게 앞부분, 중간, 마지막 부분에 그 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3절에 이 사람은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9절에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도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을 바친 이후에, 그리고 그 어머니 되는 한나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의 문제의 중심,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나 해결됐을 때 변함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모든 문제가 예배 가운데 해결되었고, 해결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1장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예배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배했겠어요? 적어도 아이가 생기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에는 모르겠거니와, 아이가 없는 상황에서, 잉태치 못한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곤혹한 그러한 예배였을 거예요. 마음의 상처, 그것이 치유되는 예배도 아니었고, 아픔이 위로받는 그런 예배도 아니었고, 슬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그저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주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때로는 이러한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이 북돋아 오르고, 그리고 그 상처가 더 되살아나서 그냥 더 아프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큰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줄 알면서도 제사와 예배를 멈추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한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흐느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간구했던 그러한 한나.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한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나는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아니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한나는 알지 못했고 엘가나도 몰랐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의 태를 열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섭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섭리가 나타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어야만 했는가, 내 삶에 그 일이 왜 일어났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한나는 알 수 없었지만, 내게 왜 아이가 없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분명하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향한 그러한 비난이나 조롱, 업신여김, 이런 것들에 일일이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옳다고 여겼고 한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어떤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면 사람과 상대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받는, 우리가 경험하는,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은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냥 그 사람 찾아가서 일일이 해명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도 없어서는 안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의 해결과 열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그것은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말씀드린 절망적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가 대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그 구원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실제적인 일, 실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 특히 블레셋의 억압과 착취가 무엇 때문에 시작됐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타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성적인 타락 및 몸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토록 무너져 있는 것이었죠. 이런 현상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신분의 귀천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새로이 시작되는 소망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타락했는가에 대해서 단적인 예를 사무엘서는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당시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에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했는가 하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해요. 이 속으로 말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아픈 마음과 정말 난감한 처지를 가지고서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흐느껴 울다가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내지도 못하고 그 응어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 때문에 엘리가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도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는 대제사장 엘리가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한나, 자식을 주시면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 한나를 향해 그를 바라보면서 고작 대제사장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저 여자가 술 먹고 주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엘리에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한다는 대제사장의 이러한 무기력함, 무능력함, 특히 영적인 둔감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죠. 단지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큰 죄악이 그의 제사장, 그 아들들 제사장에서 나타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명의 아이들, 두 명의 아들들의 모습이요.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를 어기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겼던 제사의 규례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제사의 규례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제사에 사용할 고기를 가져오면 그 고기를 삶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건져지는 것을 제사장이 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고기를 제사장이 고르는 게 아니고 삶는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냥 그 가운데 건져지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하면, 채 기름도 떼어내기 전에, 여기서 기름을 떼어내지 않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는 삶아서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떼기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날고기일 때, 그때 사환을 보내서 기름이 붙은 좋은 고기를 내게 보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도 전에 좋은 부분, 먹기 좋은 부분, 마블링 잘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고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제사의 규례를 어기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그러한 제물, 그 기름도 무시하고, 제사의 규례도 무시하고,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이 일 역시 가벼이 여길 만한 그러한 일이 아니에요. 성전 회막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은 항상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어야 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간음을 한 후에 바로 제사의 집례를 위해서 성소를 출입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행했던 일이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성적인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악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죄악을 행한 이유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제사장들인데요.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17절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이들의 죄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비록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경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실제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전쟁에서, 그리고 그 전사 소식을 들으면서 죽는 것으로, 그들의 생을 마감하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깨달아진다면 그것들을 심각한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특히 예배 중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나타날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전부터, 그 준비부터 통해서, 그 준비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한 존경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깨닫고 하는 것이든 그렇지 못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될 거예요. 더더욱이 예배 가운데서는 더더욱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았지만, 모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지만, 사무엘 2장 이 말씀 안에는 그러한 악한 제사장들 틈에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바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제사장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서로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심히 크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심히 크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는 2장 18절 말씀을 보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특히 섬기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지위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임과 의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충성하는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가 지금 다 예배하고 있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지 죄 가운데 있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안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한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해야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자라간 그것 때문에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로 자라갈 것인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멸시와 경멸 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게 될 것인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성실하게 서원을 지킨 것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받은 은혜에 대해 합당한 감사와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찬양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나타난 그러한 뜻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또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가를 1, 2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드디어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장 2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즉 말씀이 희귀하던 그때 그러나 그 시대가 마무리되어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말씀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로 3장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과 약속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 그래서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대였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고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기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번이나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어야 했을 그 사무엘이 전혀 깨닫지 못하자 그에게 계속, 만약에 이 일이 10번이면 10번을 부르셨을 것이고 50번이면 50번을 부르셨을 거예요. 누가? 사무엘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다, 또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냥 편안하게 한 두어 분으로 끝이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 때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참고 기다리시는 그러한 따스한 음성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앞서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오늘도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실인으로 들여진 이 사무엘은 평생을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지금 이쯤에도 어린아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부족하지만 엘리를 통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지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배워서, 읽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거룩한 지식이고 이러한 거룩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이 지적인 연구나 이러한 통찰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단지 지적인 그러한 충족만으로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것은 곧이어 우리의 심장에 뜨거운 감동으로, 감정으로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야기에,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도 있어야 하고, 주먹을 불끈 쥐거나 기뻐 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저 냉랭하게 머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때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물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지적인 그러한 갈망과 그러한 이 욕으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더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녹아져 내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 알았지만 경험적으로 모른 거예요.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대답하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되면서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성경상의 인물들, 그리고 역사상의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고 지식이나 머리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배워진 그리고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야, 이게 문자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러한 경험적인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경멸하지 마시고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경멸과 멸시를 우리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마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